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종종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적어도 한 서너 번 정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확인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8장 7절인데 28장 7절 중간 정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아직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로 가기 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시겠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하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그물배, 아버지, 즉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곳, 첫 출발점.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간 갈릴리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 갈릴리는 사뭇 다른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돌아갔던 갈릴리, 그 갈릴리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실패한 거야. 그래, 예전에 하던 거 다시 뭐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지 라고 해서 돌아간 그 갈릴리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 때 그 갈릴리는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잖아. 바로 그 첫 지점, 믿음의 그 첫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갈릴리예요. 똑같은 갈릴리인데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돌아가시게끔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어차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갈 거니까, 그래 그러면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처음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다, 만난 거죠.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5년, 13년도에 두 주간에 걸쳐서, 5월에 두 주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2년 후에 부활주일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도 확인했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가장 최근은 2015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7년 전이니까, 7년 반 전이니까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17절의 표현 말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만 보면은 제자들 11명, 즉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더러는 믿었고 더러는 안 믿었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사실 원문에 의하면 다, 11명 다, 11명 다 의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안 맞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예배했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꼭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예배 공간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안 믿어.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리고 아멘 하는데 실제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안 믿었을까? 왜 여러분이 안 믿을까? 왜 안 믿어요? 우리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것이 너무 많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물 배 다 버리고 아버지도 다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영어식 표현대로 하면 제로 베이스, 0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0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 지겨운 거, 익숙한 건 버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다 맞거든요. 그러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어떤 신앙적 어떤 양심, 가책 이런 것까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자녀가 부모를 믿고 의지할 때 뭔가 조건을 걸고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을 걸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때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때로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믿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경배는 하는데 껍데기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가득 차서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밖으로 튕겨나가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나안 성도,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성도라고.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것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기준, 자기가 그리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안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가나안 성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는 거지. 18절 이하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안 믿는단 말입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지금 28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15절로 끝났어야 돼요. 아니 10절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죄사함을 이루셨고 끝. 자, 나는 이제 볼일을 끝냈으니 나는 이제 승천한다. 그리고 주님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버리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왜요? 원래 오셨던 목적을 다 달성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아직 승천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아직 부활하신 몸으로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이건 뭘까? 미련일까? 아니요.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 비록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몸 따로 마음 따로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되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잖아요. 오늘 12월 첫 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건 뭔가? 내가 버렸는데? 버린 건 안 돌아봤는데? 또 주님이 원하시 않는 그 어떤 것을 주워 담은 건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꿔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가 가졌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안에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크우시아.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런 의미예요. 권세 또는 권위라고 번역이 되는데, 즉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교회 오래 다녀서 뭐 교회에서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다가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와 결합돼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요. 하늘과 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온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권세가,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실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권위의, 권세의 최정점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과정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죽음과 부활의 승리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으니 이 온전한 영적인 권위와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 내게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한 나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래야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어. 그래야만 하는 거야. 그러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가는 거예요. 그거 잔뜩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형장에서 다 도망갔던 거예요. 다 버리지 않았었으니까. 부여잡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기준 말이죠. 주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렇게 험하게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 나라를 꼭 이루시고 거기에 1번, 2번 자리는 내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주님께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십자가 형장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전한 권위, 권세까지 이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성탄절 너무나도 좋다. 우리 선물 주고받고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성탄절은 곧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첫 문일 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여러분 이 민족이란 단어 말이죠. 굳이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에스드네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일까? 특별히 마태복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이 단어가 어떻게 읽혀지고 있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이유를 알게 되니까. 민족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물론 문맥에 따라서는 민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방인이라는 단어로 유태인들에게 읽혀지는 횟수가 훨씬 많아요. 유태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즉 그들에게 민족이라는 단어,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차별의 단어고 구별, 부정적인 의미의 나눔, 경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긍정적이지 않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이 아니고 야곱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쟤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 소위 선민의식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12제자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동급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유태인들에 의해서 정죄받은, 비난받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미 낙인 찍힌
그런 자들에게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정죄받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어떻게? 제자로 삼는 걸로. 근데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실 때 어떻게 삼으셨어요? 야, 이리 와봐. 앉아봐. 지금부터 이제 1시간 강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노트 준비해. 자, 지금부터 잘 받아 적어. 쭉 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자, 그동안 열심히 했지. 그러면 중간고사 한번 보자. 그리고 또 3개월 지나서 그동안에 한 학기 열심히 했으니까 기말고사 볼 거야?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했어요?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즉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버렸잖아. 갈릴리에서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러니 세상은 차별하고 구별하고 경계를 자꾸 긋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지. 내가 그렇게 보여줬잖아. 그런 것처럼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 판단받고 정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너희가 품어 안아 그들을 나에게로 안내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올해 케냐 김성경 교사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염려해서 이렇게 소식을 알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케냐 선교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좀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좀 죄송할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자꾸 갔다 와서 그런지 정말 오지고 헌지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몇 분을 꼬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가자.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정갈이 물렸다는 얘기하면 그분들이 한 2% 갈까 하다가 그것마저도 안 간다고 그럴까봐 조금 이제 거시기 하긴 한데 하여튼 정말 오지예요. 정말 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TV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것처럼 옷도 안 입고 이렇게 흙탕물 이렇게 퍼 마시는 그런 곳. 근데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갈이나 이런 것들 해충이 좀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이렇게 좀 잘 쳐서 어떻게 바닥까지 좀 이렇게 하라 그러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쓰는지 아무튼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텐데 근데 그 지역에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도 그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와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약간 시도들은 있었어요. NGO 단체도 들어온 적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잠깐 살기도 했고 시도는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런 선교사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바라고 있었고 요청해왔고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 들어가셨어요. 제가 늘 우리 특별히 그 사모님 선교사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뭔가를 만지면 여러분들이 그 선교 소식에 간혹 가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 화상 입은 손발 이런 게 보면 거기에 제대로 치료 안 해서 고름이 생기고 거기에 또 사람 이 몸이 썩어져 가는 그리고 구더기가 사람 몸 안에 살고 이런 것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이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좀 만질 때 제발 좀 장갑을 좀 끼고 만지십시오. 이게 좀 니트를 장갑 같은 건 좀 끼고 좀 만지시라고 머리를 아이들 깎아준다든지 그럴 때 좀 하라고 그래도 그걸 안 하세요. 그거 하면 벌써 그 순간 구별이 되잖아요. 차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덥석덥석 만지는 거예요. 덥석덥석 안고. 그러니 감동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신뢰를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순종을 하고 그들은 선교사님이 뭐 얘기하면은 그냥 다 따라요. 제자로 삼는 건 그런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삶으로. 자기 것을 버려야만이
감동을 줄 수 있고 자기 것을 버려야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죠. 어떻게? 머리로? 아니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조금 이따 등장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특별히 분부라는 단어는 원래 사전적 의미가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명령.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십자가의 여정이고 제자 삼는 여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구별과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고 담이 무너져야 되고 누군가에서 판단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한 해방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끔 해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역시 같은 의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천국의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발로 차 지옥으로 가는 거지. 주님이 너는 절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누구나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선물로 천국을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이거든요.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해요. 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선언을 해요. 단순한 종교의식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로 통해서 세상이 야 정말 천국의 삶이 저런 거구나. 그런데 저들이 세례를 통해서 저렇게 되었대.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게. 그렇게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것. 볼지어다. 잊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직 주님과만 함께하라. 삶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 없을 거야. 근데 실제로 발목이 적셔오고 무릎이 적셔오고 허리가 잠기고 목까지 잠기고 코 밑에까지 잠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다가 물속에 꼬르륵 하고 그저 숨이 끊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할 때 천국의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지난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 지점과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치는 지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복음서 내내 모든 것을 버리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마침내 28장에 와서는 이야 모든 것을 버려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래야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결말일 텐데 4장이나 28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야말로 그때서야 온전히 버려 오늘날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28장 복음서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부딪혀 무너지고 깨진다 해도 삶에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 찬송 322장을 찬양할 건데요. 322장의 찬양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헛된 신, 우상, 부귀영화,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세.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 찬양 322장의 고백의 출발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적어도 18절에서 20절에 있지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